귀한 자리에 나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과 잠시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집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탑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거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버리고 내려오셨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신 하임동 목사님께서는 신앙적인 면에서 또 사회적인 면으로 또 귀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계시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12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오셨고 유펜에서 건축학과를 졸업하시고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2013년에는 오바마 정부 국립건축 과학원 통신이사로 선임이 되셨고 특별히 중요한 점은 기업을 이끄시는 데 있어서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모범적인 기업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점에서 아주 많은 인정을 받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갈보리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성경신학대학 부이사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중요한 점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다르게 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영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이 기다렸습니다. 소식을 한 몇 달 전에 받고 정 목사님 계실 때 초청을 받고 기대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도 보기에 너무 좋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피곤한 몸인데도 이 금요일 저녁에 참가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마 보시기에 좋았을 겁니다. 지금 나만과 하나는 우리 겉으로는 보기는 좋아도 이제 속으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이제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 우리 삶을 다르게 보아서 우리가 정말 참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참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갈까 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주로 영어로 하는데 더듬더듬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말로 설교를 좀 했기 때문에 약간 익숙한데 그래도 좀 양해해 주시고 아마 모르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쓸 거예요. 그건 아마 사투리일 거예요. 사투리인지 존재인지 뭔지 모르니까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을 12살이니까 지금 정 목사님보다 2달 어리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죠. 미국에 벌써 45년 이상 있었는데 사실 12살 때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참 그리워했어요. 미국에 오니까 인종차별기가 1960년대 참 심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동양 사람은 우리 식구 저기 하나도 저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백인이고 그게 참 멸시 천대도 받아봤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있을 곳이 없어서 내 살 곳이 없어서 그 젊은 나이에 한국이 그리워서 그때 12살 때 부르던 한국에서 그때 유행가 부르죠. 앨범도 몇 개 갖고 왔는데 그것도 그때 어릴 때 들어가면서 꼬마가 어른처럼 그런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많이 잊으면서 살다가 로사이, 아틀란타 오면 필라델피아 비슷하지만 없는 게 없어요. 이게 그죠? 음식도 한국보다 좋으면 좋지 떨어지지 않고 식당도 많고 어디 가는 한국 카페, 커피숍도 있고 참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이제 한국 영화계가 뜨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서서히 우리한테까지 와요. 그죠? 이쪽도 한국 영화 보죠. 그게 가는 우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꼬마하고 이제 그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처음으로 갔더니 미국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잘못 선택했나 싶어서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시고 터널 분명히 이 영화관 9분이니까 7번인데 그래서 분명히 맞아요. 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차이는 그전에는 그냥 살짝 영화만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그 미국 그 극장에서 공개를 해요. 포스터를 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턴을 해놓으니까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무슨 온 것 같아요. 멋있어. 그래서 보면서 이렇게 또 나게 한국의 그 정서를 많이 좋아하고 또 이렇게 한국 자주 가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그 턴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한 2년 전에 여기에 그 국제시장 영화 들어왔습니다. 다 보셨죠? 한국 사람은 다 봤겠죠. 안 봤으면 이거 간첩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는 봐야죠. 애국심을 팍팍 해주고 그 60, 50년대 전쟁터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 한국의 새로움과 어려움을 완전히 담아있고 그 참 잘 된 영화를 이제 저는 처음에는 모르고 우리 식구들끼리 살짝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 식구들끼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6.25 때 전쟁 때 학도병으로 대구 타오르는 전쟁에서 싸우면서 어마어마하게 고생하시면서 그때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말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이제
닦고 서로 식구들 얼굴을 쳐다보니까 딸이 이제 지금 25, 27살인데 눈이 뻘겋대요. 와이프도 뻘겋고. 그래서 그렇게 영화 한번 봤습니다. 보고 나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영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 모시고 우리 같이 가자고 했어요.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저 어른들을 모시고 갔더니 그 영화를 끝나고 나서 그분한테 물었어요. 어떤 영화이 그렇게 감동적이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다 동일하면서 그들은 여의도의 강당에서 헤어진 가족 찾기 그 프로그램에 누구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서 너무나 눈물 많이 울었답니다. 저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북한에 계실 때 배를 타고 강원도를 넘어오시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온 것을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셔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돌아가신 어머님도 생각하면서 또 많이 울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갔어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미국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또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에 한 분 두 분은 6.25 때 참석한 미국 분들이에요. 데리고 가서 이날 다 보고 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장면이 그렇게 감동스러웠냐 그랬더니 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때까지 나이 이 정도 되면서 영화를 얼마나 많이 봤겠냐. 그런데 이때까지 본 영화 중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는 처음 봤다면서요. 그리고 그 국제시장 자기는 그 전쟁을 하고 나서 부산까지 내려왔대요. 그래서 국제시장을 좀 다녔는데 그때 그 모습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그대로 영화에 그렸는지 모르겠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 언제 정말 저한테 웅크렸느냐면 그 마지막 장면 저한테 눈물을 막 확 흘려내는 것은 그 할아버지가 이제 된 덕수 그 아저씨죠. 할아버지 됐는데 그분의 마지막 그 한마디에 참 기억을 합니다. 자기가 이제 식구들 다 모아놓고 식사를 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려있는 아버지 사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낙순이도 찾았고, 낙순이 자기 동생인데 여기 잃어버렸어요. 찾았고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나 진짜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그때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마치 그 장면에 그 말투에 나는 대한민국에 12살에 떠났지만 그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 그 어려울 때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 되시는 분들의 그 고통을 완전히 다 책임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삶도 쉽지 않았구나. 여러분도 특별히 미국에 오래 오신 분들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 삶에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그 감사와 기쁨이 어느새 우리 삶에 많은 아픔과 걱정이 되어버리고 결혼의 행복과 기대감이 얼마 가지 못해 여러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새로운 회사의 신입이 되어 그 기대감이 어느새 실망으로 돌아가고 새 친구의 우정이 배신으로 돌아가며 건강했던 우리의 몸도 불행은 애고 없이 찾아오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참 뜨거웠었는데 어느새 식어가고 우리의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보면서 항상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도 참 어려운 점이 참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12살 때 한국에 살 때 저는 나 혼자 촌에서 살았기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학도 병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때 6.25 전쟁에 나와서
너무나 아슬아슬한 그러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을 하나님한테 바치겠다. 그 약속을 하나 하고 혼자서 핫도그야 뭐만한 하면도 다 죽었는데 혼자서 그 가부동 전쟁에서 거의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부산에 내려가서 고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학 고등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 부산 용호동 오륙도가 보이는 그 용호동 노안자촌에서 목회자를 구하는데 아무도 가겠다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아버지가 자진해서 그러면 내가 가겠노라. 그래서 거기서 13년을 부산 용호동 노안자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미국 오시기 전까지. 저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라다가 이제 미국에 12살 때 오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게 될 때는 제가 거기에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호동 나안주촌에서 제일 가까운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국민학교 가려면 걸어서 30분. 버스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15분 가면 이제 대연 국민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학교를 향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30분을 걷는 동안에 그 버스 정거장하고 우리 집 있는 용호동 나안자촌에 딱 중간에 조그마한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을 지나가야만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밭이기 때문에 그 쌀을 짓는 곳인데 다 물이 차 있으니까 딴 데 걸어갈 수 없어요. 그걸로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동네 꼬마들이 내가 저 산 넘어 나안자촌에서 오는 것을 알고 제가 문둥인 줄 알고 돌을 던집니다. 꺼지라고. 지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어릴 때 참 돌을 많이 맞고 저는 그 길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문둥이니까 사정을 안 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있으면 조그마한 돌 같은 거 주스까지 던지면 되겠는데 인정사정 없이 눈에 보이는 거 작든 돌이든 큰 돌이든 주스 주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형아가 저는 뛰어가면서 등에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차인데 멸시를 당하면서 1969년도에 아버지께서 우리 이제 미국에 가게 되었다.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자녀가 4명이나 있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여기서 13년 동안 있었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리고는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날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계셨는데 떠나실 때 당신 미국에 와서 공부 더 안 하래요. 공부하면 자녀 교육은 저주로 될 거니까. 그래서 그때 바로 선교사 미국에서 오신 페이드 신학교의 선교사님 두 분의 힘으로 해서 그때 쉽게 미국에 왔다고 합니다. 미국에 와서 정말 부유한 가정에 자라지 못해서 아버지는 그때 와서 택시 운사하면서 목수일 하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나는 그때 부모님을 도와서 14살 때부터 노동도 하고 아버지에 따라서 청소부도 하고 페인트도 칠해보고 풀 깎기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또 고등학교 때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하도 이렇게 천대를 며칠 받다 보니까 또 미국에 처음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는데 혼자 우리 형하고 나하고 동양 사람이니까 애들 얼마나 놀게 되는지 저희 성도요 핫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성을 마지막에 부르죠. 그러니까 팀 하인데 저를 팀 하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팀 하하하 부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없잖아요. 다들 웃어요. 졸업식 할 때도 졸업장을 읽으면 그 3,000명 있는 학생들이 막 웃어요. 너무 웃으니까 교수님들까지 웃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병원에 리텐티스가 있는데 리텐티스가 폴리시 사는데 나보고 너 이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지 그랬더니 이름 바꾸래. 그거는 조상을 위해서 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야 그건 한국에서는 지킬 것이고 미국에 왔으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설명을 합니다. 자기들 앞으로 우리는 폴리시 사람들은 1930년도, 20년도에 미국 이민을 제일 많이 왔는데 우리는 같은 백인이지만 얼마나 멸치 천대를 많이 받았냐고. 난 몰랐습니다.
당신들 같은 백인인데 어떻게 청대 만대를 받았습니까? 어쨌든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졸업을 하고 아무리 좋은 졸업을 하고 뭐라 그러나 레즈메 몇 마리 반에 뭐라 그랬어요? 이력서를 딱 내면 아무도 인터뷰 신청 안 해준대요. 왜냐면 폴리스하면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SKI가 붙어 있으니까, 스키가 들어있으니까 인터뷰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네들 30년 대 모여가지고 우리 이름 다 바꾸자 해서 그때의 공원 폴리스 사람들은 참 한이 맺힌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다 바꿨답니다. 거기다 우리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닥터 리스트 L-I-S-T인데 원래 이름이 리츠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뺄 게 없다고 그래서 하시에서 뭘 빼냐고 그랬더니 그럴 때는 잘 딱 갖다 붙이면 된대요. 그래서 뭘 갖다 붙이냐고 했더니 우리가 SKR을 뺐으니까 우리 빌려줄게 S를 빌려준다면서 S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하가 아니고 미국은요 발음이 숫자 발음이 실럽은 아니지만 굉장히 발음을 해야 되는데요. 발음을 안 해도 해야 되는 그 레터이기 때문에 쓰였더니 희한한 게 하하가 없어졌어요. 어쨌든 그러한 고통 속에서 고등학교 때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아서 데이트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저는 서러움이 있다면 바로 그럽니다. 데이트도 못 해보고 프롬 있죠. 프롬도 못 가봤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미국 여자들이 그때 정서는 여자들이 함부로 남자한테 접근을 못할 때였어요. 지금은 보니까 우리 딸들을 보니까 막 묻더라고요. 프랑 가서 남자한테. 남자가 요새 기다리고 있어. 근데 못 해보고 25살 때는 이렇게 흰머리가 이쪽부터 저는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꼬마들이 저한테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천대, 이 멸시, 24살 때부터 아저씨를 받은 이 천대, 어릴 때부터 받은 이 흰머리 때문에 좀 출세했습니다. 29살 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중력이 되었어요. 이런 열심히 했습니다. 중력이 됐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회사에 중력되신 분이 이제 나이가 한 50 가까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이야기를 하다 자기 나이를 알아보거든요. 그랬더니 What?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승진시켜줄 때 29살이네요. 맞다고 그랬더니 자, 흰머리 때문에 그랬대요. 우리는 당신이 흰머리있기 때문에 분명히 30대 말 아니면 40대 초로 같대요. 그래서 그 정도 능력도 있으면 된다고 했으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29살 되면 성적 안 시켜준대요. 특별히 이 건축 분야에 어려울 거예요. 하이텍도 아닌데. 그러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모습 그대로 지키면서 사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르게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24살 때는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5년 후에 41살 6년 후에 심장 이식 수술 한 번 더 받았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이 신장으로 생각하는데 신장이 기능이 아니고 하트였습니다. 하트 이식을 두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 애들이 이제 태어나서 2살, 3살 때는 심장 이식 수술 처음 받을 때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비록 중력이었지만 제가 가진 것은 그때 거의 다 뺏기게 됐어요.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힘들었는가 하면 정말 옛날 신데렐라 영화 스토리에 나오는 식으로 진짜 미국에 사는 미국의 중력으로 살았지만 우리 딸들 운동화를 못 사줬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게 혹 22년 전 이야기입니다. 18년 전에는 여동생을 우양으로 또 잃었습니다.
1년 반 전에는 형을 만성 우울증 편집증으로 또 죽었습니다. 저의 걸음도 순탄한 것이 아닙니다. 가족 속에 어려움이 있고 형제 속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들 6.25 때 어려움을 아직까지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할아버지들 보면 우리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해줘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할아버지 보고 왜 저렇게 생각하시고 왜 자꾸 이렇게 좋은 것만 달고 왜 자꾸 나한테 의사 돼야 되고 왜 나한테 자꾸 변호사 돼야 되고 왜 좋은 돈도 별로 없으면서 큰 집 사야 되고 좋은 차 사야 되는 거 그거는요 심리적인 사이콜로지 101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때 우리 할아버지들은 불안전했어요. 삶의 앞날이 안 보였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찾는 것은 security입니다. 안전이었습니다. 그때의 안전은 보험도 없었으니까 그때는 아프면 병원에 갈 때 돈이 없으면 죽는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읍니다. 항상 돈을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security로 그 스닉비